할렐루야. 울산에서도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난 우리 대암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렸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한 장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올려드리고 헐벗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도 12광줄이나 남음이 있는 기적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우리 대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95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 대답을 해줍니다. 5점이 없습니다. 5점이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대암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울산을 책임지는 교회로 그렇게 대구에까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 목사님 좋은 분 오셨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시 목사님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야, 최고의 목사님이세요. 너무 좋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잠시 만나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대암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자타가 모두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30, 40대 인원이 이 통계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몇 명이냐?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좀 놀라주셔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진짜 우리 대구 옆에 위성도시가 경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경산의 인구가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0만 명 도시 하나가 지금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의 숫자가 대략 7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교회가 1만 개가 사라지고 지금 현재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라져버린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였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북 경산시 진량면 보인 1, 2 194번지입니다. 제 모교회는 경북 경산 진량에 있는
옛날 교회 이름은 봉회교회인데 지금은 진량 제1교회입니다. 130년 된 전통 있는 교회인데, 제가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나왔어요. 북을 치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북을 치면서 간식을 막 나누어 줬는데, 그 간식이 뭐냐? 뽀빠이라는 간식이 있었어요. 이걸 나누어 주면 애들이 그 뒤를 따라가지고 북 치는데 막 조아가 박수를 치면서 간식을 먹고 따라와서 교회로 모여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5일씩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예배당이 가득, 우리 마을뿐만 아니고 옆마을 또 옆마을 그 농촌에 있는 온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그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세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핵심이 되어 있고 50대, 60대가 되어서 정말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정말로 간절히 성장하는 세대였는데, 지금은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개척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다음 세대는 없고,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볼게요. 위기가 아닌 시대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의 교회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초대 교회사, 우리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보다 가장 엄청난 위기가 사도 바울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잡혀서 죽었습니다. 몸에 껍질이 벗겨지고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는 인간 횃불이 되어서 큰 나무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꽂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인간 횃불로 사용되는 그 시기 속에서도 교회는 견고히 세워졌고,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저는 이 금요 기도회 이런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울산 대함교회의 미래가 있고,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심장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이 위기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희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교회가, 울산 지역의 교회가, 영남교회 교회가 이 위기 중에 왜 기회가 있으며 희망이 있으며 어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느냐.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간증도 좀 하고요, 제가 목양했던, 목회했던 교회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절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대단해서 사람의 실력으로 한국교회가 여기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또는 환경이 좋아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아이들을 순풍순풍 낳았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부흥했고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어느 대단한 목사님, 목회자들 덕분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면 이건요 상당히 위험하고 위기 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런 것은요, 여름 성경학교 간다고 그냥 북치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나약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부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 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금도 몸의 세포 하나가 잘못되어 버리면요 속절없이 넘어지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인간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면 안 되고요,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문 성경을 한문으로 한자어로 번역을 했는데 한자어를 우리 글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마땅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자어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나라 표기로 한 내용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한자어인데 이게요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를 씁니다. 보혜사는 그러면 성령님인데 어떤 분이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나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안보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한국교회도 우리 이 역사의 초대교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토록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경제적인 부여와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았느냐? 우리 인간이 똑똑했기 때문에,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덕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과거처럼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멋지게 전거되고 이런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국교회에 서울 지역부터 전국에 일어났었는데 부흥의 불길이 그냥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왜 오늘날 이런 역사와 능력이 사라져 버렸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내게 언제 오세요? 자, 이렇게 제가 주관식으로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늘 안 하시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래서 객관식으로 묻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언제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느냐? 1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2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3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4번, 모르겠다. 언제 내게 오신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 중에 최고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금요 기도에 아무나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얼굴 한번 보세요. 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자 말자 내게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가 만들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조용히 계시도록 나의 지식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과 나의 철학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 막아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 지혜가, 내 똑똑함이, 내 실력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성령 충만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 결론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을 보고 앞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결론 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대요. 앞에 23절부터 30절까지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결론으로 뭐냐? 무리가 전부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담대히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사도행전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사도행전 5장, 6장, 7장, 8장을 한번 읽어나가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은 뭐냐? 성령행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성령행전, 기도행전, 전도행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기가 막히게, 이것은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사도행전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시작. 이야, 역시 목사님, 우리 대한교회 실력이요, 전국의 교회들 중에 두 번째로 대단합니다. 첫 번째는 그 대구에 한 교회 있답니다. 야,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역사서예요. 역사서라는 말은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으로 쫙 전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시간 순으로 배열되는데 시간이 몇 년간 걸리느냐? 여러분, 이만큼 걸립니다. 1장부터 28장까지가 이만큼 걸립니다. 몇 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들랑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30년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3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30년 만에, 이때 당시 기독교의 박해가 최대에 이를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네로 황제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황제들이 일어나서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하던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30년 동안 소수의 무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의 학자들이요 28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으로 불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모두 몇 명이 교회를 시작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몇 명이 교회를 시작합니까? 이야, 실력이 120명이었어요. 120명의 자그마한 이 교회가, 작은 무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학자들이 이것을 나름의 밝혀냈습니다. 교인 수가 20만 명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20만 명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자, 그리고요,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AD 31년, 32년, 33년부터 시작해서 60년까지 사도행전이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박해를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AD 313년에, 얼마 지나지 않아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AD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처형하던 그들이,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전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에 굴복하게 되고, 로마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여러분, 모든 길은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든 길은, 이야, 이런 명언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엄청나게 힘을 가져가지고요, 나라를 점령하고 고속도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물자를 빼앗아오고, 또 나라를 점령하고 고속도로를 내서 물자를 빼앗아오고, 세계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로마가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죠.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그 로마가 닦아놓았던 길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건물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 시설도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이런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을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서울부터 부산, 대구, 저 가난한 농촌 마을에까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불이 타오르고, 그래서 십자가를 꽂아놓고 예수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도시 곳곳에 개척교회에 자그마한 십자가만 세워놓아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게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큰 성을 쌓고, 인간들이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맡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 이제 성령 충만의 비결을 소개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오늘 금요일 이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비밀.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어. 이게 한국교회에 나갈 미래입니다. 누군가 똑똑해서, 잘났어, 실력이 좋아서, 여러분 그 큰 착각이요,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일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가 활짝 펼쳐지려면 여러분 자녀에게 임재해 계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4장 31절에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23절부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기록이 된 거예요. 23절 우리 한번 돌아가 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적어 놓으니까 이게 의미를 잘 전달받기가 힘이던데, 이 사도들이라는 누구를 말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직후거든요. 직후에 제자들도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고 숨어 있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 시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전반부에 가면요, 성전 미문 앞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한 거지 안전뱅이가 한 푼 줍쇼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사이사이 아무도 안 따라 하시고 저 혼자 노래 시켜놓고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전뱅이 거지가 도와달라고 성전 미문에서.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 무시무시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잡아들인 거예요. 어디로? 산헤드린 공회에 잡아들여가지고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예수 전하면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들 다 죽인다. 여러분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70명에서 72명입니다. 그들이 둘러선 채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 전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엄청난 협박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오늘 23장 사도들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 그 동료에게 갔다고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죠. 학자들은 이걸 어디라고 보느냐? 따라서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막 협박했던 것을 전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협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왔다,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 드디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결이 등장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그들이 듣고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첫 번째 비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밀, 따라서 합니다. 찬양.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 어디 계세요? 찬양 인도하신 분. 인물도 잘생겼네. 뒤에서 봐서 내가 뒷모습만 봤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총각 같은데 우리 교회 아가씨가 많아요. 예? 우리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교회로 장가 오세요. 뭐 장가 갔다고요? 에헤이. 딱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로 우울한 민족입니다. 절망의 민족입니다. 우리 장례 문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다 슬퍼가지고 울고 또 울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시절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옷을 입고 이거를 그리고는요, 상주가 어떻게 울어야 되느냐면 상주는 늘 울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였어요. 아이고 가르쳤어요, 저한테. 그래 울어야 된다고. 그러면요, 문상객들은 와가지고요, 눈물이 안 나는데도 같이 울었습니다. 상주가 아이고 그러면 문상객들은 어이 아이고 어이 아이고 이러고 있었어요. 울어야 효도한다고 슬픔과 절망 속에 날마다 우는 민족이었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요즘 장례식장 가보세요. 장례식장마다 장례식에 무엇이 울려 퍼져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전국에서 만나보자 사이 이게 완전히 찬양으로 변화됐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절망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례 문화조차도 예수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 버렸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여러분이 찬양 속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찬양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감추어 두신 줄 아십니까? 찬양 부르면서 절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찬양 부르면서 불평하는 사람 봤습니까? 오늘 실은 이 24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했던 말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고 협박을 듣고 왔으면, 그 얘기를 했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예수를 믿더라도 좀 지혜롭게 좀 믿지, 왜 이 순간, 이 위기의 순간에 네가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함께,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라는 단어예요. 한 마음으로. 호모 뒤마돈이라는 건데요, 하나의 열정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온 성도가 누구 한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찬양하라고 해보세요. 나오는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대주제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지금 환경은 절망입니다마는 환경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찬양이에요.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섬기다가 2007년입니다. 한 13, 14년간을 개척을 해서 섬기다가 부산으로 청빙을 받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예배당을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에 가면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지나다니시다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인데 수성구에 부산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정말로 순진하지만 그때 제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제 나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40살이었는데 그때 오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전원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청빙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다가 너무 순진해서 그냥 지금도 뭐 그게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 목사의 인사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요.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인 수단은 한 350명이 되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조기 은퇴를 하시게 되어서 목사님 모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청빙을 받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임 목사를 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할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고 43살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전에 부산대 약대를 나오셔서 제약회사에 다니시며 돈을 벌다가 이 어떤 접대를 너무 많이 하고 하는 관계 속에서 술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는데 모든 병원에 가도 못 고치고 좋다는 곳에 다 가도 못 고치게 되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43살에 예수를 믿고 병을 고치니까 이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 길로 어디를 가느냐?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어디 가서 배울 여기도 없이 신학교 입학하면 목회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길로 교회를 개척해요. 예수 믿고 신학교 가고 교회 개척한 교회가 부산의 금정구에 있는 베델교회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생리를 전혀 모르시고 계시다가 이제 그 지역이 혹시 여러분 울산이니까 부산의 금사지구라고 합니까? 서금사지구, 서동 금사동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때 2005년 6년도에 그 지역이 전체가 뉴타운으로 고시가 돼요. 뉴타운으로 고시가 되면서 서울 장위지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두 번째 큰 단지 46만 평을 거기에 뉴타운으로 짓겠다 하고 발표가 난 거예요. 그 한가운데 우리 베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2008년도에 뭐가 일어났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납니다. 1997년도에 IMF에 거의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터지게 되고 모든 게 무산되고 아직까지 그 지역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워져서 교회에서 저를 청빙한 거예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을 잘 모시기 위하여 사택도 마련하고 은퇴 예우도 하게 해서 정리해놓고 저를 불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제가 내려가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에 했으면 살 사택을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자 그러면은 교회에 출근해서 이제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 목양실을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야, 제 스타일이지 한 분 계시네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청빙을 받아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가 있을 곳이 없어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한 달 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대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금 놀라주시지도 않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한 달 넘게
출퇴근을 했어요. 우리 반주자 형제가 반주도 잘하고, 우리 형제는 장가 같이. 야, 정말로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암담했습니다. 교회 출근해서 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목양실도 없어요. 사무실에 자리도 없어요.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분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지금도 제가 착합니다만 그때도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대구에서 부산까지 제가 1시간 10분에서 20분 수성 IC에 올려가지고요, 바로 IC 내리면 거기가 이제 서동이라는 동네예요. 1시간 20분도 걸리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야, 매일 답답한 게,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 발등 내가 찍었지. 이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 그 훌륭하신 목사님, 평생을 교회에 몸담았던 그분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으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출근해도 가 있을 곳이 없고, 그리고 설교도 원로 목사님이 다 하시고, 새벽기도부터 주일 오전 오후 다 하시고, 열심히 턱심이신 목사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 그럼 저를 왜 불렀을까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1시간 20분씩, 그러면 왔다 갔다 한 3시간이 걸려요. 운전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1인 차량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운전대를 붙들고 차를 타면요, 이 찬양을 안 부르니까 잡생각이 자꾸 나왔어요. 절망에 빠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집사람에게도 얘기도 못하겠고, 애들에게 얘기도 못하겠고, 이걸 누구한테 말할 거냐고요. 온갖 절망 속에 온갖 생각이 막 잡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불신앙적 생각, 어떤 불평불만이 막 가슴에 차기 시작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출근할 때 1시간 20분 동안, 퇴근할 때 1시간 20분 동안 운전대를 붙들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그냥 이렇게 천천히 부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찬양을 몇 키를 높여가지고 그냥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리고는 쫙 부르는데, 아무리 고함 질러도 시끄럽다 하는 사람이 없고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고속도로 위에서 붙들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눈물 콧물이 촤촤촤촤촤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목이 다 가버렸어요. 이제 고음이, 제 목소리가 옛날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반주자, 이 고음이 이제 안 나와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고 또 외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은 변화된 게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데,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 속에 갑자기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렇게 답답했던 그 시간이, 정말로 암담했던 미래가, 불투명했던 미래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목숨 걸고 1시간 20분 동안, 여러분 1시간 20분 동안 찬양을 하면 몇 곡 부르는 줄 아십니까? 20곡은 불러야 됩니다. 그것도 막 고함 지르면서요. 그때 곡을 다 외웠어요. 어떤 거는요, 여러분 제가 작곡을 막 했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러면서 쫙 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셨던 성령께서 불평불만과 이 속에 잠재해 있던 모든 걸 몰아내시고 기쁨으로 확 채우시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이걸 얘기해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목사님,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가버렸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냐 하면요, 많이 안 다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는데 덩치가요 산만합니다. 굉장히 큰 덩치신데 아드님이 운전을 하시고 목사님이 옆에 타셨는데, 갑자기 앞에서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운전을 하시다가 그 큰 덩치가 앞에 턱 하고 박았는데, 어디에 박아버렸냐니까 무릎 있죠? 무릎이 앞에 톡 하고 박은 거예요. 그래, 아야! 이래 됐는데, 그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다른 이상이 없다고 보니까 그냥 집에 가셨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리에 무릎 밑으로 시커멓게 멍이 들면서 막 붓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장로님이 그 동네 금사동에 누가 정형외과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쫓아갔더니만, 아니 목사님 왜 이제 왔냐고요.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여기 톡 박았는데 안에 핏줄이 터져버렸대요. 바깥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이게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내려오면서 다리 전체에 퉁퉁 부으면서 멍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장로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뭐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설교도 하면 안 되고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안 되고요, 묶어가지고 천장에 묶어가지고, 이 피가 자꾸 이렇게 고이니까 이걸 잡아 째가지고 수술을 하고 다리를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덕심이셨는지, 그렇게 해서 의사 몰래 새벽기도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 치명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피만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에서 또 설교를 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우리 구장로님이 이런 일은 사람 몸에 없대요. 뭐냐,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안에 봉합술을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찢어진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봉합술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안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맨들맨들하게 연결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이런 경우는 자기가 의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본 적이 없대요. 이게 벌어진 채로 아물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앉지도 못하고 앉으면 찢어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부산대 병원으로 옮기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마음 정리도 하시고, 후임이 왔으면 후임한테 모든 걸 넘기는 게 맞구나, 이제 조용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엉덩이 살하고 허벅지 살을 잡아 떼가지고 여기에 붙여서 접합 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꼼짝을 못 하시는, 움직이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시면서
교회가 다 안정되고, 교회가 다 안정되고, 교회가 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편안하게 노후에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또 후임 목사도 목회자 참 수많은 저 목회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많은데요, 찬양할 때 여러분, 미국의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에 11차례나 뽑힌 대한민국의 유명한 의사,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입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유명합니다. 이분은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진짜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 의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시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 기술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암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이름 붙일 분이 김의신 박사예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많이 하시게 되면서 이 암에 대한 걸 얘기하셨는데, 암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왜 암에 걸리지 않느냐? NK세포, N, 내추럴, K, 킬러, 즉 자연살의 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건강한 세포, NK세포가 있대요. 이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몸속에 암세포들이 막 만들어지면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암 수치가 계속 만들어지면 잡아먹고 만들어지면 잡아먹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NK세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의신 박사가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모든 사람, 모든 집단 가운데에서 일반인들보다 NK세포가 1000배 많이 만들어지는, 1000배, 10배, 100배가 아니고 1000배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김의신 박사가. 그게 누구냐? 교회의 찬양대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실 때 찬양을 하면 영적으로 살아나고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답답했던 마음이 행복으로 바뀌게 될 뿐만 아니고 육신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NK세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모든 나쁜 세포들을 잡아먹는 NK세포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가 부흥하면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갑니다. 이런 간증하려면요 제가 밤을 새야도. 두 번째, 25절부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 읽고 메모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세요. 25절부터 28절까지예요 23절, 24절은 첫 번째 찬양이었죠. 25절부터 28절까지 찬양을 부르고 난 이후에 25절이 연결이 돼요.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대주제여 데스포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 25절 가운데 어찌하여 앞에 미엄이라고 해서 관주 달아놓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엄이라고, 어찌하여, 25절 가운데 어찌하여 미엄 적어놨죠. 그 밑에 찾아서 관주를 찾아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작. 대답하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시적에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습니다. 이야, 그게 뭐냐? 무엇을 뜻하느냐? 관주를 달아놓은 이유가 지금 이 순간에 찬양을 부르고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은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줍니다. 시작.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보인 1리 194번지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봉회교회, 이름은 바뀌어서 진량제일교회를 다녔는데 1년에 4차례, 5차례를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열심히 특심이신데 어린 나를 이끌고 우리 교회에 5번의 부흥회를 다 참석하고 뿐만 아니고 옆 교회까지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자리가 미어 터져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자리는 언제나 어린애는 앞자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늘 앉았어요. 어릴 때. 그때마다 찬양을 부르는데요, 악기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봐서 알겠습니다만 멀리서 보면 30대 같고요, 좀 가까이서 보면 30대 중반 같고요, 좀 더 가까이 오면 40대 초반 같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59이에요. 놀라셔야 아닌 게 그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겨운 여정을 살았는데 엄청난 부흥과 교회가 부흥되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K푸드부터 제가 K팝 열풍을 하나님이 왜 하늘 보고를 여셔가지고요, 미국 다음에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대국으로 만드시고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모일 때마다 찬양이 살아 움직였고 말씀을 듣는데 교회들마다 빽빽하게 미어져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때 목사님들이 욕을 해도 아멘을 했어요. 여러분 욕하는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욕하는데 아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욕을 해도 아멘했다는 말은 마음의 이 심령이, 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날에는 말씀을 다 난도질하고요, 내 마음에 드는 건 받고 안 마음에 드는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지금 빨리 마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말이 막 꼬이는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꿀꺽 받아서 말씀이 내게 쑥쑥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애가 이제 큰 놈이 29살이에요 29살인데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얼굴도 잘생기고요, 믿음도 좋고,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어릴 때 밥을 잘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밥을 먹이려면, 아이고 우리 준이, 예준인데 우와 한 숟가락 먹으면 박수를 치면서 우와 우리 예준아, 그러고 억지로 밥을 먹어였어요. 그러니까 바싹 말라가 저기 에미를 닮아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중학생이 되면서 밥을 2공기를 먹고 막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키가 쑥쑥 크더니만 저보다 더 큰 거예요. 제가 키가 좀 크거든요. 제가 2m가 좀 안 되고요, 1m 60은 좀 넘습니다. 잘 먹으면 건강하고, 연세 드신 어른들도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잘 먹으면 건강해요. 음식을 안 먹는 순간 모든 질병이 찾아오고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대구 나눔과 성김의 교회에서 2007년도 부산으로 갔거든요. 부산에 가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어려운 교회 300명 넘는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여러분 3, 4년이 지나면서 막 이게 부흥이 시작되는데 거지에게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동네에 회동 초등학교라고 있었는데 2008년도 신입생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이만큼 돼요. 반주자 이만큼 돼요. 몇 명? 다른 데 가면 50명 가던데, 이야, 영역이 뛰어나네. 5명이 입학을 해요. 전체 초등학교 한 학년이 5명이 입학을 해가지고요, 여름방학 마치고 2학기 개학을 하고 돌아갔더니만 2명이 전학 가버렸어요. 그만큼 애들이 없는 동네예요. 부산시인데 완전히 무너진 동네인데, 그런데 애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2008년 첫 당회에서 뭘 했냐 하면은 유치부를 없앴습니다. 유치부를 왜 없앴을까요? 여러분 주관식으로 하면 대답 안 할 거죠. 1번 아가 없어가지고, 2번 아가 없어가지고, 3번 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4년 만에 유치부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없애버린 유치부에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유치부실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뉴타운 안 됐다니까요. 사람들 다 떠난 상황인데. 놀라운 일이죠. 그때 성령 충만한 이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전도되어 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드림 마을, 젊은이들이 사라져버리고 평균 연령이 75세였는데 이 젊은이들이 막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20대, 30대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100명에서 200명, 300명, 400명. 아멘 안 했으면 제가 거짓말을 할 뻔했습니다. 400명까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그때 말씀을 흡수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놀라웠습니다. 아멘, 아멘. 마치 부산에 가면 가나안 수양관이라고 있는데 가나안 수양관보다 더 뜨거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에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소문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사는 비결은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딱 내 스타일이에요. 눈이 번들번들 빛나는 데다가 목소리 좋죠, 찬양 잘하죠, 키도 저보다 더 큰 것 같고 정말로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 모신 것 같아요. 자, 이 목사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목사와 관계가 무너지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처가 닫혀버리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영적 질병이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실수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실수가 있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게 발견되면 따라서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제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둬서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은요, 제가 식당으로 한번 내려가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식당으로 제가 조금 소리가 나면 제가 들어서는 순간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면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자, 이걸 뭐 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세우실 때 교회의 중심을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를 중심으로 세웠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제가 옛날처럼 뭐 주의 종을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과 존경을 보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 가보세요. 앞자리 앉은 분들은요, 제가 설교 시간에 딱 올라가면요, 이렇게 준비합니다. 혹시나 유머, 안 웃기는 유머를 하더라도 내 의도를 알고 그냥 툭 던지면요, 그러고 막 극하면 이거 보고 다 웃고 이럽니다. 목사님이 준비하신, 혹시 정말 어떤 데는 제가요, 완전 안 웃기는 얘기 하는데도 웃어준다고 애를 먹어요. 마음이 토양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은 어쨌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신학을 7년 이상을 하고 말씀 전문가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려고, 제가 울산의 어느 교회입니다. 울산에, 이름 뭐 얘기해도 되겠죠? 여러분 잘 알지 싶은데, 울산에 우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목사님 읽어주지 마세요. 거기 우정교회 목사님이 제 친구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했어요. 그때요,
이 예동열 목사님이 키도 크고요, 저보다 목 위에 목이 하나 더 있어요. 얼굴도요, 저도 보통 얼굴이 아닌데 얼굴도 잘생기고 어릴 때부터 인기도 많았고요, 여자들이 따라다니고, 이런 노래도 잘하고요, 한 500년 안 불렀다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신학교 가서 수영로교회 이제 선임 부목을 하다가 울산 우정교로 오게 됐는데, 우정교회 청빙을 받고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교회의 빛이요 150억. 야,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인 수가 몇 명 남아 있었냐? 150. 부도 직전이었어요. 2011년도 부임을 하고 2012년도에 이제 위임식을 했습니다. 6월 6일 날. 그리고 첫 번째 강사로 저를 불렀어요. 2012년도 이제 꽤 오래됐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넓은 4천석에 교인이 한 150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우정교회는 이제 대함교회는 자리가 꽉 차 있는데 훌비 4천석에 150명 앉아 있어 보세요. 야, 제가 숨이 답답해요. 그런데 예배를 마쳤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집회를 마쳤는데 갑자기 장로님 대표 한 분, 권사님 대표 한 분, 시무집사님 대표 한 분, 서리 집사님 대표 한 분, 청년 대표 한 분, 5명이 쫙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예동열 목사님이 앞에 딱 서고 선서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5명이 선서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새로운 후임 목사가 오셨는데 빛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힘겨운 여정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겠다고 우리 담임 목사를 앞에 세워놓고 결의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정교는 되겠구나. 이런 자세 같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게 기적이구나. 이거는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이후입니다. 2019년 2월 17일, 정확하게 7년 후입니다. 또다시 집회에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집회하러 갑니다. 주일날 재직 세미나를 하고, 오후 예배 재직 세미나를 하고 마치고 난 뒤에 밑으로 옮겨서 리더, 중직자와 리더, 소그룹 리더들 목자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마쳤어요. 그때 벌써 예배당이 어느 정도 꽉 찼더라고요. 벌써 7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더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제가 목자 세미나를 한다고 강의하려고 섰는데 갑자기 노신사 한 분이 양복을 입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목사님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가 제 권한에 있는 게 아니고 예동열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동열 목사님 말씀하시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노신사 되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연세가 75세가 되셨다 그래요. 원로 장로님이 앞에 서더니만 마이크를 잡고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되 단호하고 정말로 온유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동열 담임 목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오셔서 모든 것 희생하면서 앞장서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부흥을 맛보고, 우리 이경구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절망이었는데 이 다시 오셨을 때 이런 부흥을 맛보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한번 업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키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거 정도가 아니고요, 베들레헴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 목사님을 앞으로 나오시라 그러고 그 노 장로님께서 예 목사를 업고 가운데로
두벅 걷는 순간에 그때 리더들만 한 200명이 됐어요. 리더들이 그 자리에 쫙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막 전부 울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야, 정말로 저도 모르게 내가 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울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도 같이 울고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교회가 이제 정말로 멋진 게 울산에 있으니까요. 저보다 우정교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게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중재직들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를 존귀히 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요, 제가 요즘에도 자주 설교하러 가요. 뭐 예 목사 바쁘면 저를 불러요. 재미를 본 것 같아. 한번 설교를 하면요, 아멘 분위기가 이게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교회. 목사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말씀을 잘 받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9절 30절 보세요. 29절 30절 주여라고 하죠.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30절까지 쭉 기록되고, 그리고 31절 첫 단어가 뭡니까? 시작.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의 비결.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찬양으로 대주제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여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베델교회 부임해서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처음에 이걸 어떡하나, 그 동네를 배회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며칠 가버리니까 동네 구석구석을 다 알게 됐어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배당이 비어있는 거예요. 본당이. 그때 그 교회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4층은 사택이고 1층이 본당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배당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출근해서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앞에 강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에 그때부터 2008년이죠. 제 인생에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나요. 강단 기도가 제 인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앉아서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몰려가지고 강단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경건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가지고 여기를 쳐다보면서요, 무릎을 딱 꿇고 앉았는데 5분만 아마 앉아있어 보세요. 다리에 쥐가 나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앉는 방법을 바꿨어요.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하면서요, 이게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온몸에 다 막 쥐가 나고, 심지어 여러분 엉덩이 쥐 나 보셨습니까? 엉덩이가 쥐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앉아가지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 명단 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친척 안 믿는 저 6촌 8촌까지 다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앉아가. 그리고 오늘 진짜 기도 많이 했다고 눈 뜨니까요 30분도 안 지났어요. 그만큼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이것밖에 시간이 안 갔다고. 그러면서 강단에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한번 해보자고. 여기 앉아서 간절히 출근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름이 이순자 권사님이세요. 여기도 순자씨 계십니까? 순자라는 이름 좋아요. 진짜 이분은 여걸입니다. 여걸. 그런데 재작년에 천국 가셨어요. 제가 장례식 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뵙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권사님, 천국 가서 만나 뵙자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여기 앞자리에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기 앞자리에 오더니만 지금도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오자마자 손을 이렇게 딱 잡더니만 갑자기 제가 그때 너무 놀랐거든요. 충격을 받았는데 딱 잡고는 주여! 놀랐죠?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어도 놀라는데 저는 일로 보고 있었다니까. 요걸 3번 주여 3번을 막 얼마나 크게 하는지 해놓고는 그러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고요. 요 앞에서 제 귀에 대놓고 막 한번 해보세요. 발음을 똑똑하게 하면서 따따따따따따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제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젊은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젊은 종이 누굽니까? 우리 주의 젊은 종에게 영역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건을 주시고 막 하는데 들어보니까 전부 제 기도인 거예요. 처음에는 놀라가지고 막 와카시로 싶어 하다가 기도를 하고 앉았는데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분은 울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내가 우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권사님 기도에 내가 막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울쭉울쭉거리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당시 교인들이 100명도 안 될 때인데 이순자 권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100명 안 되는 교회에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이 한 60명 안 되겠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신데 한 11시쯤 되니까 오전에 한 20, 30명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그러면 집에 있는 분이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막 통성기도 하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3번 하고 나니까 여기서 그냥 막 기도하는데 이게 군데군데서 막 울려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음악을 틀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쫙 틀어놓고 저는 앉아서 그때부터 그렇게 힘들던 중노동이 제가 그걸 배웠어요. 이제 몸이 이게 안 아픈 비결을 배웠어요. 손을 들고 있으면요 같은 자세로 이렇게 한번 있어 보세요. 5분도 못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괜찮아요. 제가 그 터득한 비결입니다.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요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요걸 조금씩 계속 바꿔가면서요 터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런 중에 최성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교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100명 안 되는 교인 중에 그때 제일 젊은 분이 최성길 집사님이고 찬양대 지휘를 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8년 5월 달에 암에 걸립니다. 이제 기도를 좀 하면서 교회가 좀 제가 힘을 좀 내고 용기를 낼 그쯤에 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도 낫고 뭔가 모르게 교회가 되려면 이게 뭐 일이 수수돼야 되는데 제일 열심히 하는 제일 젊은 집사님이 찬양대 지휘하니까 제일 잘 보이고 모든 사람이 아는 분이 암에 걸려버리니까 이게요.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여기는 금요 기도회지만 우리가 소그룹 하는 교회니까 수요 기도회를 길게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 모든 걸 밝히고 우리 최성길 집사님 앞으로 나오라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강력하게 기도해 달라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40살, 41살이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그러니까 제가 안수 기도를 할 줄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해본 적이 없었어요. 40살 젊은 목사가 뭘 해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마음에 그냥 머리를 세게 누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시게 눌러가지고 막 힘있게 해야 병이 떠나갈 줄 알고 앞으로 나오시라 그러고 앉아라 해놓고는요, 두 손을 잡고,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 손을 탁 머리 잡고 누르기 시작하면서 쫙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누르면은요, 내려가주면 제가 쉽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손을 딱 잡더니만 내려가지를 않고 버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요, 이러게 하면 병 못 고치겠다 싶어가지고 누르기 시작하는데 힘껏 누르면 누를수록 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왜 가시노? 좀 내려가지, 속으로는. 그러면서 몸에 땀이요, 범벅이 되기 시작했어요. 막 속옷이 다 젖고 바깥에 막 땀이 배어날 정도로 얼마나 힘을 줬는지 막 주여라고 누르는데, 그래서 좀 이래 내려가주면 나도 좀 살겠는데 어쨌든 버티니까 왜 합니까? 눌렀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냐니까 머리가 훌러덩 벗겨지는 거예요. 가발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붙들었나니까요. 자, 이분이 물금에서 뭘 했냐니까 음악 학원을 했어요. 제가 이 머리가 가발인 줄은 상상을 못하는 게, 머리를 찰랑찰랑 흔들면서 지휘도 할 때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요, 가발이 아니에요 보기에. 너무나 머릿결도 예쁘고 예술가로 막 이러고 다니시길래 나는 가발인 줄 꿈에도 모르고, 그러니까 눌러버리 갑자기 한 힘을 주고 주는데 훌러덩 벗겨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웃으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시 어쩔 수 없어가 줘가지고 머리 씌워가 그리고는 내가 모른 척하면서 또다시 이리 붙들고, 제가 옆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1시간을 넘게 온 교인들이 그냥 통성을 하고 저도 막 사투를 벌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암이 무슨 암이었냐니까 방광암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 정도로 힘있게 기도하고 애를 썼으면은 이제 병이 좀 나았다, 호전되었다, 신호가라도 와야 제가 편하게 잠을 잘 거 아닙니까? 가발 벗겨질 정도로 쉬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교인들이 다 집에 가시고 저도 이제 제일 끝까지 이제 홀로 기도하다가 사택으로, 4층이 사택인데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몸에 진액이 다 빠지고 땀이 막 너무 흐르니까 우리 애들도 집사람도 눈치를 보고는 조용히 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힘들어가지고 소파에 그냥 벌러덩 하고 앉아가지고 한 30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최성길 집사님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제가 전화를 받을 때는요, 늘 목사가 여보세요 그러고 목소리를 쫙 맞춰가지고 네 집사님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면서 여보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최성길 집사님이 목사님 하고는 기도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오줌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게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교회 화장실로 쫓아갔대요. 쫓아갔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오줌이 안 나오더래요. 큰일 났다 싶어가,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가서 어떻게 편안하게 오줌을 놓아야 되지. 집이 이제 어디냐니까 반송이었습니다. 서동에서 반송까지는 차 타고 한 15분쯤 걸려요. 20분 15분. 집에 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로 쫓아 들어갔대요. 그래서 힘을 주고 오줌을 누는데 소변에서 고름이 쫙 하고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부끄러움도 없이 어머니 권사님, 부인 집사님 다 불러가 여보 어머니 불러낸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이. 그래 보니까 고름 덩어리가 막 뻗어서 나왔으니까, 그리고는 곧바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사세요. 자, 이게 2008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정면 승부를 걸고, 뉴타운이 안 되고 다 지금도 안 되고 척박한
악한 도시, 안 되는 게 정상인 도시, 그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일으키시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유치부가 없어진 곳에서 유치부실이 모자란다고 건의를 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너무 오랫동안 목사님이 곤란해지시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 귀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함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울산을 선도하는 교회, 지금도 울산에 책임질 만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고 제일 알곡교회가 대함교회 맞죠?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고 함께 하게 되는데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죠.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할게요.